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성경이 맛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맥을 잡고 관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8강 창세기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오늘은 이삭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삭의 언약신앙에 대해서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인가? 이삭은 아버지한테 묶여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끝까지 묶여있는 아들을 보면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습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라는 거에서 아이는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라는 말은 15세에서 25세 사이의 나이예요. 6절을 보면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아들은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장작을 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그 힘 있는 아들이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을 보면 번제에 대한 지식도 알 정도인데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 때 이삭은 반항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급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한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는 뜻은 그 웃음이라는 거죠. 그죠? 누뚱이 순둥이였는데 아주 사랑을 독차지한 그 이삭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나이 40세에 억세고 똑똑하고 이쁜 여자 리브가 결혼을 하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도 첩을 안 들이고 20년을 기다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싸울 줄도 모르고 이삭의 나이가 7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5년을 동안 펼쳐나갑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4장에 아브라함은 후손 약속에 믿음으로 이삭의 며느리를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고대에서는 그때는 아내를 얻는 것은 당사자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 이삭은 아내를 얻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삭의 행동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4절, 67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유를 얻었더라. 이삭은 늘 하나님과 조용히 들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와 같이 그날도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 순종의 모습, 이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26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죠. 근데 아브람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그 이름인데 애국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고 한 것처럼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2절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에게로 계승되어지는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에 따라 흔들리죠.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길이 없나 찾아보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동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내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주권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가고 남방으로 갔습니다. 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예,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운 한 가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대박이 났죠.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고 싸울 줄도 모르고 투쟁도 안 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했죠. 강성해져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한 소문이 나서 왕까지 와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민자의 슬픔이고 남의 나라에서 서름을 당했죠. 남의 나라에서 거부당해서 그랄 땅으로 밀려났어요. 아버지가 그랄 땅에 파놓은 우물을 찾아서 아버지의 우물 2개를 팝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공동체의 중심이고 우물이 생겨야지 마을이 생깁니다. 우물이 생기는 곳에 부족이 생기고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죠. 이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예,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0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나왔죠. 너무 기뻐하고 좋았는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어요. 다투었다 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돌아서서 또 옆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이 나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물을 빼앗는 것은 전쟁 선포였죠. 빼앗겨도 이삭은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자기 우물을 또 팠어요. 3번째 우물을 팠죠. 이번에는 안 빼앗겼어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겠다 해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우물 2개, 자기 우물 3개를 팠습니다. 팠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26장에 보면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7째 우물을 팠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막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자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구나. 7개 우물을 파는 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죠. 무릎 꿇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물 사건을 통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삭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딜 가도 우물을 팠고 우물을 빼앗기면 누구면 다 포기하고 떠날 것 같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우물을 파고 메꾸면 또 파고 계속 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족장시대의 야곱 요셉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의 말 이경희 사모였습니다.